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0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2절 말씀. 일곱째 해, 좀 너무 빨리 읽었죠. 구약성경 117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76쪽. 에스겔서 20장 1절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희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가증하기를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들여 그들을 위하여 찾아보았던 땅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을 이르게 하라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번역하여 내 말을 즐겨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다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야곱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교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게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을 모든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이하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지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반전의 반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반전의 뒤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다 보면 이제 한자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워요. 한자를 배우다가 보면 한자 시간에, 한문 시간에 배우게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죠.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의 원말은 호사유피가 아니고 원래는 표사유피의 인사유명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랑이 가죽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바뀌었는데 아마 이제 표범가죽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어쨌든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좋은 이름, 명성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이름을 내려고 무엇인가 합니다. 이름을 내려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명성을 잘 내서 좋은 일을 해서 위인이 되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 악명 높아서 악명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국을 이룩한 사람들 중에서도 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악명 높은 사람이 있어요. 가령 만리장성을 처음 시작했던 진시황 같은 인물은 대제국을 이룩하고 굉장히 큰 중국의 영토를 통일한 왕이지만 악명 높은 왕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 자기 이름을 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이름 내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요, 악명이 높은 사람과 위인이 되는 사람에는 정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했던 사람 치고 위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악명 높은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악명 높은 사람이 있지요. 북한에 가면 동상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절대 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 중에 고위층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겉으로는 위인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똑같은 마음 갖지 않을까. 악명 높은 거죠. 악명 높은 사람들.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거나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했던 사람들 다 악명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3번이나 제국을 이룩했음에도 바벨론 제국을 이룩한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악명 높은 존재로 남고 말았지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성경에 좋은 이름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고레스 왕 역시 성경 외에는 그를 위인으로 페르시아를 이룬 위대한 왕으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건설 사업을 단행했고 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똑같이 경복왕 중에서 악명과 위인으로 동시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징기스칸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악명 높은 인물이면서 동시에 위인으로서도 인정이 되죠. 큰 나라를 일으켰기 때문에 또는 몽골을 통일했고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위인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대항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을 했기 때문에 악명 높은 사람이기도 하지요. 유럽에서는 징기스칸을 몇백 년이 지나도록 무서워했을 정도니까요. 굉장히 악명 높은 인물에 속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의 능력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나폴레옹도 한편으로는 좋은 황제, 또 한편으로는
별로 나쁜 좋지 않은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대제국을 이룩한 사람 치고는 좋은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알렉산더에게는 어쩌면은 기회였죠. 왜냐하면 빨리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게 없어요. 그저 나라의 영토 넓히다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좋은 왕으로 그냥 후대 사람들이 그냥 제국을 이룩하는 미리한 어떤 그 제국 건설자로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쨌든 어떤 왕으로 이름을 남기든 위인이 되는 것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실하게 끝까지 무엇인가를 한 사람들은 위인으로 이름을 남기지만 자기 이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사람들은 악명 높은 존재로 남겨둡니다. 여러분, 가까운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들 다 뒤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성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느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실 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행한다고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위대한 어떤 업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무엇을 만들어 놓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을 정하신 건 성전밖에 없어요. 이 성전 하나 했는데, 그럼 이 성전도요,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은 좀 화려했지만 처음에 질 때 성막을 졌어요. 천막으로 졌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해서 성전 건물을 짓게 하셨지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막에서 그냥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는 곳마저도 처음부터 어떤 특별하게 다른 어떤 건물보다 큰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름 내는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택한 거예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택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한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이름을 위해 택한 곳이고 하나님을 위해, 이름을 위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이 처음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라고 말하는데 이쪽 말씀이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반전에 반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난 말 안 할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시키셨다. 그런데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들이 원하는 지들 것만 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도하려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 번쯤 물어야 될 텐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자기 필요한 것만 뭐 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묻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것도 묻지 마, 난 너에게 대답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들 위해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할 텐데 잘 들어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밝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 잘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5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옛날에 하면서 이스라엘을 처음 택할 때를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택했어요. 택하셨는데 그냥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율례를 지키기만 하면 내가 복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맹세가요. 너희가 뭐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보통 우리 맹세하면 그런 조건 달잖아요. 뭐 하면. 뭐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냥 내가 한 거 믿고 따라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내가 말하는 이런 대로 해. 그걸 얻는 길이야.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걸 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걸 택했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5절 하반부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맹세했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와 함께 해주실 거고 너희 젖과 꿀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이렇게 말할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말을 해서 모세가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알려줬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듣고 좋아했어. 그런데 그 말을 딱 기대하고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한번 찾아갔다 오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게 더 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차라리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뭐 이런 식으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출애굽하기 전부터 너희는 원망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희는 원망했어. 그래서 그냥 버려버릴까. 이들이 필요 없으니까 이들 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이들에게 진노를 쏟아버릴까. 하나님 마음이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애굽 사람으로 더럽히지 말고 우상을 가증한 거 버리고 애굽을 떠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쭉 많은데 8절 하반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차라리 심판해버릴까 하는 마음도 하나님에게 있었다.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요, 자식이 사랑스럽지만 자식이 왼수다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 마음 하나님한테도 있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 내가 택해놨더니 저것들이 내 원수네 원수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게 참았어. 근데 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정말 혹독한 신이다. 뭐 이렇게 될 테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줘야 하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그 다음 10절 말씀 이하에 이제 광야로 그들이 인도하여서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여러분 광야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을 쭉 하는 동안에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줬어.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오늘 말하는데 12절 말씀이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러분 왜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안식일이냐?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따라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게 안식일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살이를 하다 나온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종에게 가장 큰 기쁨은 쉴 수 있는 안식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줌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날, 그걸 체험하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에게 너와 나 사이 이게 표징이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줬다. 너희를 자유자가 되게 했다는 표징으로 안식일을 통해 매번 느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자유를 준 안식일마저 이 사람들이 더럽혀버려요. 안식일에 가서 먹을 것마저도 이 전날에는 2배로 준 다음에 안식일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가버려요. 안식일에 나무 매지 말라고 해도 내버려요.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더럽히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서 13절 내가 이르기를 하반부 내가 이르기를 내 분노로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래 이제 이 또래들을 안 되겠다, 심판해야지. 그러나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면 또 나를 세상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나를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또 말하겠지.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또 달리 또 용서했어. 나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참았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 광야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라고 했어. 근데 드리려고 하는 과정에 보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언제 마냥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고 왔더니 정말 보내고 왔더니 그들이 와서 불평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들이 죽게 하지만 그러나 20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시켜서 따르게 해서 인도하려고 결정했어. 또 참았어. 그러면 그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잘 따라 행해야죠. 그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내가 말했다. 나의 길을 잘 지켜다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다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 이제 그 천 세대가 반역해서 그들은 안 들여보내고 광야에서 죽게 했어. 근데 자손들은 따르라고 했으니까 따를 줄 알았는데 그들의 자손들이 또 반역했어.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요 하나님 위해서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 지키는 그대로 살아야 너희가 잘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사람이 잘 되는 길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사람이 행복한 길이니까.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잘 되는 길이어서, 그들이 잘 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어서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걸 안 따라. 자기에게 이로운 것마저도 안 따라. 그리고 또 더럽혔어. 안식도 하지 않아. 이 돈 벌면요,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돈을 벌으면 축복해줬어. 하나님이 축복해서 돈 잘 벌게 해줬더니 돈 잘 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식일에 안 쉬어야 절대 일요일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 자기도 안 쉬고 직원들도 안 시키고 계속 일시켜. 쉬어야 잘 되는 길인데 당장 계산해보면 잘 되는 길 같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게요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그걸 어겨. 그 어기니까 잘합니다. 여러분 종업원한테요 잘해주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돈 아끼는 게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눈에 딱 수입이 팔아봐야 파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정해져 있어서 종업원들한테
예를 들어 식당을 해요. 내가 식당을 해서 다 하는데 우리 식당 규모를 봐서 아무리 팔아도 우리 식당에서는 월에 3천만 원밖에 못 들어. 그런데 종업원이한테 4명 되는 5명 되는 5명한테 월급을 한 250씩 주니까 1,250만 원이 나가. 월세 내고 나니까 한 1,0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좀 더 남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 주일날 또 여러 가지 돈 하루 더 벌어. 그래서 수익률 뭐 이것만 하면 그 다음에 또 생각해. 월급이 좀 싼 사람 써야지. 이 외국인 쓰고 한국인 노동자 해고해.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저는 어디 가든 종업원인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유심히 봐요. 그걸 왜 보냐면 한국인 계속 쓰고 있는 식당이 있나?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그 있으면 그 식당 계속 가거든. 그쪽 지나가요. 근데 잘 되는 식당에 가서 한국인만 쓰는 데 있나 보면 없어요. 잘 될수록 외국인 쓰네요. 돈 좀 줘주면 어떻습니까? 그럼 열심히 하면 잘 되면 힘이 되니까 좀 보너스 더 주고 좋잖아요. 그러면 돈이 조금 적게 배울 것 같아요. 그러면 물건값, 음식값 올리면 돼요. 올리고 하면 되죠. 왜요? 그 종업원들한테 돈 더 주고요. 더 주잖아요. 종업원이 친절해집니다. 음식값 올려도요. 사람들이 친절한 그 식당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50만원 올려서 300만원씩 줘보세요. 얼마나 친절해집니다. 그럼 300만원 올려봐야 50만원 올려봐야 종업원이 5명이면 250 더 나가. 그런데요 물건값 한 1,000원씩만 올려도 수입은 3천만원 정도, 음식값 밥값비를 3천만원 정도 수입이라면 1,000원 올리잖아요. 한 300, 400 올라갑니다. 저도. 그죠? 자기 더 이익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얕은 계산하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쉬라고 했는데 안 시키고 안 쉬고,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 진노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마음에는 그러고 싶었어. 하나님 그러려고 했다. 그러나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하여, 진짜 치려고 하는 이렇게 손까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막, 여러분 자식이 화나게 할 때 막 정말로 막 손이 올라가서 때리려고 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막았다, 내가 막았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폭력적인 부모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막았어. 때리고 싶어도 참았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셨다. 내 이름이 더럽혀지. 하나님은 이름을 내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 이름 내기 위해서 계속 하신 일은 뭐냐면요, 참고 용서하는 일.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 일은요, 나들까지 보내서 생명 주시고 용서해 버리시죠. 하나님은 이름 내기 위해서 참고 용서하는 길을 택하십니다. 이름 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지어라, 저 바벨론의 지꾸라트보다 더 큰 성전 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굉장히 솔로몬 성전이 화려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제일 화려한 성전은 아수리에, 바벨론에 더 크고 화려한 성전들이 있었고 예굽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피라미드를 건설하다 온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건축물의 크기가 얼마나 웅장하고 큽니까? 여러분, 그만한 건물을 그들은 알고 있고, 여러분, 삼손이 5,000명이나 들어가는 블레셋의 성전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런 큰 성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할 때도 그렇게 큰 성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인이 왜 유인입니까? 본인이 내가 유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인된 사람이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후대에 그 후에 사람들이 그를 높일 때 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하시면서 이름을 내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안 준다고 불평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다고 미워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나 좀 봉사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병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걸로 이름 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용서, 참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창립주일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성남 건강한 교회를 택하셨는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남 건강교회 식구가 되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셔서입니다. 그런데 멋진 성남 건강교회 건물을 지어서 아닙니다. 성남 건강교회 식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택하신 우리가 주님의 이름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남 건강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셔서 성남 건강교회 공동체 삼아 주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나타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